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 본문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공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저 2절로 짧게 이 사건을 그저 언급만 하고 지나갑니다. 반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비교적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본문에 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또 그 시험, 각각의 시험이 어떤 의미들을 갖는 것인지, 또 그 각각의 시험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 본문으로 한 3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본문으로는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대할 때, 많은 설교를 들으실 때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건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런 의미를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앞두시고 훈련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훈련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훈련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나가셔야 했고, 왜 굶주리시고, 왜 이렇게 마귀에게 조롱과 또 그 시험을 받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사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과 마귀와의, 예수님 홀로 광야에서 겪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 처절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하실 때 그 싸움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변화산에서의 그 경험, 그 신비한 경험을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이 같이 보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광경, 이 장면은 그 누구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경험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겪으셨던 그런 생생한 일들을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였다가 이제 복음서에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말씀해 주실 때에 무엇인가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바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당신이 경험하신 이 사건을 생생하게 전해주심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제자들이 깨닫고 알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시험을 당했으므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당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려고 이것을 전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아주 이 해석이 탁월한 해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더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훈련이라든지 뭔가 공생의 준비라든지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앞으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살아가야 될 제자들 때문이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 백성들 때문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고통 속에 살아갈 우리들, 그 심령들을 돕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시험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험을 이렇게 당했지만 이겼다, 자랑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앞으로 시험을 당하더라도 좀 이겨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 받으신 그것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너희들의 고통의 자리, 너희들의 광야의 자리에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생생하게 이제 증언으로 주고 계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누실 때에 그저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위해 노력해 보시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의 첫 번째는 고난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시험을 주관하는 존재가 마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을 모두 계획하고 주도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잘 보면 실상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계시는데 그 모든 시험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귀는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 앞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그를 미혹해서 멸망의 자리에 떨어뜨리고자 하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광야의 시험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나쁜 길에 빠지게 하려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그 광야의 시험은 성장을 위한 훈련일 수 있습니다. 가던 우리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보게 하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검사하는 자리입니다. 죄를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가끔 한쪽 길 곁에 이렇게 뭘 검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안에. 그게 뭔가 하면 짐을 많이 실은 그 트럭 같은 게 지나가게 되면 뭐 다리 이런 데 지날 때 그 무게가 안전한가 아닌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차의 무게를 재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운전을 하고 얼마 안 돼서 거기 다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모르고 들어갔더니 사람이 나오더니 지나가라고 막 그럽니다. 왜 그게 필요한가 하면 검사를 하는 것이죠. 안전을 위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의 시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검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셔서 죄를 정복해 하시고 더 나은 성숙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선물일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시험에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마귀는 복종해야 되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전해주심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광야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좀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 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이 겪어야 될 아픔과 한계와 실패와 고통과 눈물을 똑같이 겪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유혹과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철저하게 연약한 인간이 되심으로 그 고통의 시간을 그저 당하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요즘 다 힘드시죠? 그런데 몸이 힘든 것보다도 마음이 힘든 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드실 때가 있다면 그때가 언제인가요? 이럴 때 힘들지 않으세요? 아무도 내 눈물과 내 아픔과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힘들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광야에 던져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자리,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리,
그저 갑작스럽게 당하는 이 절망의 순간들, 낙심의 순간들, 실패의 자리들, 그런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떨어질 때면 우리에게 이런 의심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내몰릴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런 자리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광야의 자리,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과 고통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짐작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저 감상적으로 어렵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온몸으로 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내가 겪어서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도 알고 있어,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라 성경이 말합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시험에 떨어져 있는, 연약함에 떨어져 있는 광야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신음을 주님께서도 경험하시고자 전혀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 광야의 자리에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눈물과 절망과 고통을 나누라.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이 경험하는 그 신음을 내가 미리 경험하였노라.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몸으로 느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광야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고 시험을 경험하는 광야가 어디겠습니까? 광야는 황폐 자체가 광야죠. 광야라는 의미는 황폐라는 뜻입니다. 빈들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무도 없이 혼자됨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연약함의 한계에 맞닥뜨리는 절망의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자리는 육신적인 물질의 문제로 넘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쓰라는 그런 유혹을 받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 나의 유익을 구하고 물질을 얻으려고 그렇게 미혹당하는 욕망의 자리, 욕심의 자리, 미혹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낙심하는 광야의 자리입니다. 광야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명예와 내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교만의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나의 명예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보라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받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자리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불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세상처럼 돼보라, 세상과 같이 되라, 그렇게 유혹을 받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광야의 자리는 물질과 명예와 비뚤어진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물질로 흔들리고 우리의 명예로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렇게 죄된 우리의 그 광야의 자리, 그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권세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마귀의 유혹의 자리에 주님께서 먼저 나아가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 내몰리는 우리 자신이지만,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가 혼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절망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저 끝없는 고통과 실망과 낙심의 그런 바다를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 낙심의 자리에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통과 눈물의 이 광야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그 자체로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두 다 뱀에 물려 열병에 죽어갈 때에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광야의 자리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는데 당신이 가지신 신적인 능력이나 어떤 기적을 행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요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 그 시험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자리, 우리의 눈물의 자리, 우리의 실패의 자리,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대한 유혹과 미련으로 연약함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 땅에 우리의 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그런 물질들 때문에 절망하고 유혹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져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저 아파하고 갈등하십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라는 그런 유혹 때문에 갈등하고 계십니까?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서서
고민 중에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독한 마음을 가지고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고독하고 외롭고 황량한 광야에 서서 그렇게 눈물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움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이 자리가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웠음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실패의 자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이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고난과 절망을 벗어날 능력을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적의 힘을 달라고, 더 큰 힘을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그저 다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심으로 우리의 당하는 고통을,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광야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도 같은 아픔으로, 같은 신음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광야로 가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광야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고난의 자리, 우리의 절망의 자리, 우리의 광야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